사실 큐티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참 큐티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요새는 정보가 넘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로 참 별걸 많이 찾아보는데 네. 다들 말씀도 다르고, 그리고 또 따라서 해본들 그게 저한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냥 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일단 순종한다, 이것까지 순종한다 말하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냥 말씀을 읽어보고 그냥 제 생각을 적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도 저를 또 깨우쳐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더라고요. 집사님은 큐티를 어떻게 하세요? 큐티를요. 일단 큐티라는 말 자체가 quiet 타임이잖아요. 약간 조용한 시간이니까 복잡하고 어수선한 곳은 사실은 진짜 큐티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이제 갖고 제 방에서 홀로 이제 일단은 기도를 먼저 하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큐티를 시작을 해요. 사실 큐티의 분량이 하루 분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어려울 때도 너무 많고,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근데 이제 큐티라는 게 왜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날 이게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이 있으니까. 제 말이요. 빼먹는 순간 이제 앞에 맞아요. 찾아가야 돼, 봐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나마 요즘은 이제 누가복음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라 그나마 나오는데, 아마 이제 다른 부분을 읽게 되면은 이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예. 잘못 해석할 소지가 되게 많기는 한데, 이전에 목사님이 레마에 대해서 설교를 했듯이 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 네. 처한 처지가 다 다른데 맞아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받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셔도 그 순간 느끼는 게 다르듯이, 네. 이 큐티를 볼 때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훅 파고들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나의 상황과 적절한 그 말씀이 훅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한 절만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구절도 물론 있지만 네. 하나님이 주신 나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이제 그거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네.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저는 더 깊게 보는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 말을 하셨을까? 여기서 왜 이런 단어가 쓰였을까? 왜 지금 이 동사가 이런 걸 쓰지? 약간 거기에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큐티라는 게 습관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서, 맞아요. 이제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큐티를 하기는 했는데, 네. 그때는 그냥 되게 얕은 그냥 뻔한 얘기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사실 저희 엄마도 평생 이제 큐티를 하시던 분인데, 저는 신앙적으로 엄마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네. 평생 엄마의 기도와 이제 이런 기도하는 방법도 엄마한테 배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큐티에 대해서도 이제 엄마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내가 이제 그것을 단지 이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깊이 묵상했을 때 내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그 큐티를 사실 이제 묵상을 하고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죠. 이제 저희 어린이부 선생님들이랑 올 초에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1년 한 해는 큐티를 다 해보자. 물론 365일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빠지지 않고 우리 해보도록 우리 서로 다 같이 화이팅하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나으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처음 2달이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큐티의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단톡방 외에 이제 교사 단톡방에서도 나누는데, 네. 거기는 사실은 때로는 전체에다 나누지 못하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네, 얘기를 네. 더 나누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서로 막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 기도해줄게 힘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서 남의 이제 큐티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 보기 전에 안 봐요. 그러니까 제 것을 올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올린 거 보지 않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때 교회에서 왜 큐티방을 함께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워낙 천성 자체가 진지하고 끝도 없이 막 땅을 파고 다는 좀 그러한 게 맞아요. 있어요.
진짜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저한테 닥친 문제 되게 많이 크게 고민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큐티를 보면 너무 에너지도 있고 항상 밝아요. 뭐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뭐 이러는데 사실 제가 하는 큐티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큐티가 너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징징거리는 기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감사와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큐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기도 오늘 학생들하고 문제가 있지 않게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제가 오히려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또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저는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나눈다는 거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맞아요. 나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본인이 스스로가 상처를 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큐티방에 가지 않고 그냥 저 혼자 큐티를 구매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날은 큐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사실 큐티를 너무 하고 싫은 거예요. 졸리고 자고 싶고 막. 근데도 안 하면 전날 거가 미뤄지니까 맞아요. 이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저를 달래가면서 딱 기도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건데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오늘 너무 힘들었다 기도도 하고 그런데 큐티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말씀을 잘 모르겠다 막 이런 걸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걸 표현이 참 잘 안 되는데요.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단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경험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꿀보다 달아서 막 어떻게든 먹고 싶다라는 이러한 갈급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말씀 붙잡고 큐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속된 표현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3일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기도를 하고 편안함으로 또 기도를 안 하면 또 3일이 힘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얻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묵상을 하고 깊이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많이 읽어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냥 읽어본다고 제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꾸 딴 생각하고 결국은 혼자 몽상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잠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맞나라에 대한 항상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의무감 플러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급함 근데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의문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한테는 큐티라는 단어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네. 너무 잘 알겠는 게 네.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큐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거울이잖아요. 나를 네. 비춰주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너무 형편없고 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차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단톡방에 남길 수 없을 정도로 네. 이 부끄러움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결하게 사실은 네. 그분들은 생략을 해서 올리는 건데 이제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저는 처절하게 사실 그냥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거를 끊임없이 정말 살려달라는 고백도 저도 한동안 했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를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었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인으로 인해서가 맞아요.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걸 한참 하고 났는데 그 다음 그 단계를 지나고 났더니 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였어요. 맞아요. 그거를 충분히 겪고 나니까 이제 나의 것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지만 그 밑바닥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야라는 이 자존감이 있으니까 버텨주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니까 다시 좀 큐티를 할 힘이 네. 생겼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강했고 보다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 나 이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어 잠깐. 잠깐만 내가 속으로 막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해줄 애가 너무 많죠. 들으면서 너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꿀물 같다는 거. 꿀물 같은 거. 맞아요. 생각났어. 뭐냐면 그 꿀같이 달달을 네. 제가 올해 네. 되게 깊이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묵상을 하는데 제가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갈릴리 해변에 같이 있고 내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게 우리 내내 그 묵상을 하는데 성경을 펼 때마다 이 큐티책을 펼 때마다 그게 제가 들어가지더라고요. 그 꿀보다 달달한 말에 제가 그때 세상에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같다. 맞아요. 이거를 제가 너무 깊이 느끼면서 묵상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게 너무 저한테 약간 신선한 문화적 충격? 이런 느낌이지? 라고 말하는데 뭔가 사실은 이게 사람이 가진 어휘로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느낌인 게 맞아요. 근데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느낌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어떤 어휘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왜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면 출근할 때만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 부르면서 가잖아요. 저 좀 잡아주세요. 막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가는데 막상 가면은 제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해 기쁨과 평안이 또 오를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거는 느껴보신 분들은 기쁨과 평안이 주는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갈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뭐 지위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 누가 나를 인정해 준 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졌을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저를 살게 하는구나. 이걸 참 많이 느끼는데 그게 3일밖에 안 간다니까요. 큐티를 안 하면. 안 하면. 맞아요. 그래서 매번 큐티를 안 해서 또 무너지면 하나님 저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또 자책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제 삶 속에서 녹아 있다가 또 힘들어서 이렇게 또 터덜터덜 또 이렇게 통함으로 또 찾아오는 정말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또 일어설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보통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이게 밑바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져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는 정말 감사한 게 이 회복 탄력성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주신 게 감사하고 정말. 그죠. 저는 좀 무너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한테 한 2, 3일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제 일상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네. 그래서 다시 그냥 내가 어떻게 또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정은 또 그 다음에 또 저한테 하나의 미션처럼 주어지는 것 같고 그 과정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는 그 사람들이 힘듦도 공감해 줄 수가 있는 또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혜정씨는 엄청 은혜 가운데 사시네요. 이 말이 이러면 되게 신실한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네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기회 되면 우리 또 만나요. 우리 요거 말고 따로 데이트해요? 그러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